다서와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타가 공인하는 지성인 이어련 교수는 자신의 딸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암투병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들고 또 실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어련 교수는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련 교수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왕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를 책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왕의 완고한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의 신하들도 왕을 책망합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이까 하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해 애굽 땅과 그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겸손하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 모든 일을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그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를 모두 끌고 광야로 나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모세에게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린아이를 애굽 땅에 남기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바로의 제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절입니다. 바로의 제안은 타협 혹은 절충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거절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겸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저 이야기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 출애굽은 계속 지연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 그 뒤에는 분명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